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여 징벌을 받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선민 국가를 재건, 회복하게 되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1장은 고레스의 칙령과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준비와 관련한 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해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조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지시는 아니었지만 고레스의 관용 정책은 그 이전에 그 어떠한 왕도 시행한 적이 없는 정책인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것이라 하기에 충분합니다. 5절에서 11절은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유대인들은 벅찬 감동을 안고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준 것은 그들의 귀환이 승리의 귀환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방인들도 공감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재물을 주는 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과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당시 이방인들이 귀환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존경하여 예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탈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준 건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민족 간의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란 의미로 통용되었으므로 성전 기명이 바벨론 신당에 있었던 것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굴복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기명의 반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이 장은 1차 포로 귀환자 인구 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5절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명단과 숫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귀환자들의 가계와 출신 거주지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가문 또는 출신지를 기억했다는 것은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을 믿었음을 의미하기에 가계별, 출신 거주지별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스룹바벨의 역할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세스바살이 죽고 난 후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36절에서 58절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기타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귀한 숫자에 비해 제사장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귀한 숫자는 전체 귀환자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했으며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에 기여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로 시대 이전에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본문에 등장하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은 레위인들을 수종들던 사람들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며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왔습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 때에도 220명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59절에서 63절은 스스로를 유대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문과 기업을 인정받는 것은 족보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출생한 탓에 계보의 등재가 제외되었거나 아니면 가문의 족보를 분실해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1차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할 때 과소평가될 대상이 아닙니다. 64절에서 70절은 1차 귀환자 명단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 지으면서 귀환자들의 총 수와 재산 규모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족장들이 바친 예물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된 백성들의 소유가 그리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 이들이 바벨론에서 소유했던 것의 상당량을 포기하고 귀국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안락한 생활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3장은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일단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약 3개월 후인 7월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바쳤는데, 이렇게 하여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 준비가 끝나자 비로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유대 백성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거나 목재를 준비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착공식 장면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듬해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군대의 제3차 침공으로 인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약 60년 만에 복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합심한 유대 백성들은 앞단락에서 언급된 초막절을 지킨 후에 약 7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사에 착수합니다. 여기까지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